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5가지 종류의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각각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도는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 자입니다. 사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주로 교회 개척은 사도적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온실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견디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마귀의 방해와 역사가 있어도 꿋꿋이 그걸 밀고 나가려면은 마귀와 영적인 전투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사람은 그런 어둠의 영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세가. 그래서 교회 개척은 주로 사도적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게 되어지죠. 사도입니다. 그게 선지자는 주로 특징이 뭐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야만 되겠죠. 세 번째, 복음 전도자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죠. 복음 전도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전도 집회에서 복음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회심시키고, 우리나라 엑스플로 73가의 그 복음 대중 전도 집회 했던 사람이 누구죠? 네? 빌리그레암. 이런 분이 복음 전도자죠. 그래서 그런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로 직분을 받았죠. 그 다음에 목사라는 것은 주로 목회를 하는 사람. 목양적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부지하게 성도들을 찾아보고 신방하고, 목회적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선자적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진다면, 목양적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성도들과 많은 시간.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신방하고, 조금 힘들면 가서 또 예배 드려주고 신방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람들에게 쏟아부어서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이 바로 목양적인 기름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또한 교사는 주로 가르치길 잘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 가르치길 잘하는,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교수한다거나 목사님이지만 교주가 아니고 교수 가르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로 교사라는 기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물론 각각 조금씩 하지만 제일 이렇게 어떤 것을 많이 기름 부음 받았느냐, 주된 사역이 무엇이냐 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저는 이 가운데서 5가지 직분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잘 나는 맞을까 했을 때, 저는 막 사도적인 막 그런 것 가지고 싸우고 전투하고 막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교회를 개척하긴 했지만 그런 것만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또 목사이긴 하지만 목양적인 기름 부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막 안 나오면 가서 그냥 예배 드려주고 나오려 하고 막, 내가 목사이긴 하지만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이지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또 제가 신학교 다니면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해서 가르치는 기름 부음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평상시에 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다고 해서 제가 또 시간이 있으면 전도로 다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제게 기름 부음이 뭐냐면은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다.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외치고, 미래적인 선지자들은 미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예레미야, 이사 이런 선자들 미리 와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미래질.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뭘까 이렇게 해보면은 선자의 기름 부으십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그냥 막 부르짖고 막 하는 기도는 하고 나면 저는 좀 조금 그 기분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 주님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 것을. 그러면은 그렇구나. 이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그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로 못 들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람 중심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기도를 방향을 잡아주신단 말이에요. 대선을 위해서 기도한다 주님. 일반 사람들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되도록 해주던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주던가라고 기도한다면은 저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주님 이번 대선을 통해서 주님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럼 주님 누가 되길 원합니까? 라고 하면 누가 되어야 된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주님의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좋으냐 싫으냐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뭐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뭘 기도할까요? 사람들은 그냥 이 나라의 민족을 막 어디서 누가 얘기하거나 누가 얘기를 들었거나 자기 생각이든가 해서 기도한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뭘 기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물어봐요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교회를 먼저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걸 제일 먼저 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 교회 뭘 기도할까요? 그러면 성도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은 딱 방향을 잡아주셔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냐. 그렇게 기도하라.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주님께서 회개의 영과 치유의 같이 보달라고 기도해라. 무작정 회개 치유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런 것의 원인이 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 베리칩이 666표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은 물으면 주님은 뭐다? 아니 666표다. 주님께서 딱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나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 내 생각은 다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자적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이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야. 오직 뭐다?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 선자, 이사야 선자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아픔의 아픔. 누구나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뜻이다 이 말이야. 그 뜻을 선포해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져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한테 묻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 말씀을 들으려면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이 민감함을 놓쳐버리면 듣지 못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예언사역을 해야 된다. 그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듣는 것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집중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다른 소리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감한 부분이 민감.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부분인데 이 민감이 두탁해져 버리면 못 들어요. 그러면 제가 영적으로 벌써 민감함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다 듣는 게 아니야. 제가 영적인 상태에 어떤 애에 따라서 상태가 좋으면 주님이 금방 말씀을 읽으시고 상태가 안 좋으면 못 들어요. 저거 한 연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라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면 떨어질 수가 있어.
그리고 얼마든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성의 1차적 기준은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수준을 최소한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해주고 그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살려면 돼. 매일 느끼는 것이 뭐냐,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가로막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듣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는 죄예요. 죄가 죄를 지으면 어둠의 영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죄를 지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민감해지지 못해요. 둔감해져.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동적으로 멀어지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가까이서 들리는 거야. 근데 죄를 지면 자동적으로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는데 성령님은 세미하게 말씀하셔. 나는 멀어져.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그냥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듣기 그냥 우레 같은 소로 말씀하면 들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죄가 자꾸 나도 모르게 나도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죄를 지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점점 나하고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만들어. 멀어지게 만들면 아무리 기도도 안 들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어떤 죄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내야 돼요. 죄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기 때문에 빨리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돌아봐요. 죄를 지어놓고 내가 무심코 넘어간 것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내 안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런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해요. 첫 번째는 죄예요. 죄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만들더라. 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더라.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짓고 회개 안 했다. 그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민감하지 못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하시면 바로 옆에서 나와 옆에 가는 거예요. 저만큼 가는데 이게 동행은 아니죠. 옛날 어른들 보면 아버지는 저 앞에 가고 어머니는 뒤에 따라가. 이게 동행이 아니죠. 동행이랑 같이 복봉을 맞춰서 같이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얘기할 때 금방 작은 소리로 해도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가로막는 첫 번째는 죄예요. 죄. 동행하시면 안 되면 소리가 안 들리게 돼. 멀어지면. 왜냐하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첫 번째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매일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한테 물어봐도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첫 번째는 죄더라.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더라.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냐? 죄만 짓게 만들면 돼.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느냐? 간단해. 죄만 짓게 만들면 돼. 일부러 멀어지게 할 것도 없어. 그냥 죄만 지면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돼 있어. 일부러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면 자동적으로 멀어진다는 너무나 잘 알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알아. 그래서 죄를 짓고 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회개하면 안 되니까.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죄에 대한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 변명하게 만들어내야 돼.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면은 죄에 대해서 누가 잘했다 할 것도 없어. 그냥 마음에 좀 캥기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내가 회개해버리면 돼.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회개는.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쪽 아니.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 왜?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화를 냈어. 그래서도 화나는 건 내 잘못이야. 저 사람이 잘못까지 내가 채울 수는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화를 냈다. 내가 마음이 상했다. 내가 미워했다. 내가 기분이 나빴다. 이 자체가 바로 내가 회개할 문제야.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상대방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내가 회개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예요.
첫 번째는 죄더라. 두 번째는 어둠의 영이더라. 언제 그 어둠의 영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이게.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축사합니다. 크게 들어온 건 없어요. 어디를 바꾸지 막아. 죄는 없는데 분명히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좀 내가 이게 민감하지 못하다, 충만하지 못하다, 세미하지 못했다고 느꼈을 때 죄는 아니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죄와 상관없이 어둠이 들어와 있어. 이게. 특별히 어디를 들어왔는 거니? 이 머리 쪽에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짓는 게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생각은 뇌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자꾸 무뎌지게, 마음과 생각이 무뎌지게 만들어.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지켜 만들어. 그러니까 이 뇌 쪽에, 얼굴 쪽에 어둠의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매일 제 얼굴을 머릿속에다 안수하고 어둠의 영을 축사해서 내보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둠이 떠나가 버리잖아. 그럼 그 순간 영지불이 확 달라져요. 금방 민감해지면 어둠이 나가기만 하면.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꼭 죄를 통해서만 들어온 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야. 무슨 기회 타서 들어왔는지도 나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들어와 있어 이게.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에서 민감하지 못하게 둔탁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결해야만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오면서 내 안에 죄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죄를 안 짓던가 지었다가 더 빨리 해결해서 끝내버려야 되고. 혹시나 어둠이 내 안에 들어와서 혹시 내 생각과 마음과 머리 쪽에서 역사에서 여기서 둔감하게 하지는 않는가. 끊임없이 두 가지를 매일매일 처리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충만해지고 그 상태에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빨리 돼요. 근데 어떤 때는 둔감해져. 어떤 때는 방언을 기도해도 어둠의 영이 떠나가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방해 공작을 하더라. 방해 공작. 그래서 이 성령의 감화 감동과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죄와 어둠의 영이더라. 죄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해버려야 되고 어둠의 영은 죄와도 죄 타고서 들어오지만 죄와 상관없이도 들어오더라.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맑다. 생각과 정신이 맑은 성령 충만한 생각과 정신이 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정신이 맑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어둠이 들어왔던가 죄와 상관없이 들어왔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뇌라는 것은 우리 몸의 지도부예요. 지도부. 여기서 다 해결되잖아요. 최소한 여기에서는 어둠의 영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 마음과 생각에서. 근데 마음과 생각이 둔해져 버리면 전체가 다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통제부가 마비됐기 때문에. 통제부가 어둠의 영향권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전체가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지금 맑고 충만하냐, 정신이 맑고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정신이 맑은 거예요. 맑지 않은 것은 절대로 성령 충만함이 아니야. 맑아야 돼. 정신도 또렷해야만 되고.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스캔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니?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내가 죄 짓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만 된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 성령님과 관계된 죄는 두 가지 죄죠. 하나는 성령 근심죄, 또 하나는 성령 회방죄. 어떤 죄가 큰 죄냐? 성령 회방죄가 큰 죄다. 왜냐하면 성령 회방죄는 오는 세상에도 사실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의 역사를 거두고 귀신의 역사를 몰아붙여. 이것은 성령 회방죄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회방죄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아니다라고 외치고 방해하는 것은 적극적인 회방죄야. 이것은 사실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성령 역사인데 그걸 내가 마귀에 미혹받았더니 어떻게 왜곡해서 말을 하고 어쩌겠다 하면은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죄는 성령 회방죄고 우리가 평상시에 짓는 죄는 성령 근심하게 하는 죄다. 근심하게. 그러면은 이 근심하다라는 것이 내가 죄를 좀 지면 성령께서 근심 좀 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저도 해왔고 그랬는데 신약성경에 보면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나와요.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막 여러 가지 음식 준비하고 막 분주하잖아요. 마르다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잖아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손님 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음식 대접하는 거지. 마르다는 첫째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대접해야 돼.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도리바조예요. 도리바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야단법석 떨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다. 야단법석 떨다. 이것도 주면 콩나물 무침도 줘야 되고 생채도 해야 되고 김치도 해야 되고 아이고 전도 해야 되고 아이고 부추찌개 해야 되고 찌개도 끓여야 되고 해신도 구워야 되고 야단법석을 떨 예수님 오십니다. 이걸 근심하다. 이게 근심하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게 근심하다. 이게 도리바조라는 거야. 또 근심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할까 봐. 아이고 무엇을 먹을까 내일 뭐 먹냐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내일 국반찬 뭘 넣어야지 반찬 뭘 넣어야지 이거 어떤 먹을 것이 없는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근심하다가 메테오리조예요. 불안하다. 불안해 이거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안 돼. 걱정하다 불안하다. 근심이라.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여기서 근심하다가 타라소예요. 타라소라는 것은 불안하게 하다. 혼란에 빠뜨리다.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해요?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해요? 십자가 죽으시면 어떡해요? 혼란에 빠져버려. 근심.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했는데 예수 못 쓴다 어떻게 했는데 우리 어떻게 한대 저들이 적대적인데 이런 근심.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이런 근심이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야. 전혀 아니야. 이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repair예요. repair. 근심하다. 한글 써도 똑같이 근심한 단어지만 헬라어 원어는 다르다 이렇게. repair가 무슨 말이냐면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을 가하다. 전혀 다른 의미지.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님께 고통을 가하지 말라. 고통을 가하지 말라. 불안하고 염려 그런 의미가 아니야 지금. 야단 법석 떤다는 얘기도 아니야.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고통을 가한다는 것은 간혹 한 번씩 나오잖아요. 뭐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신체적으로 때렸다. 그게 나오잖아.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지. 근데 그 고통을 받는 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때리고 그랬는데 육체적으로 끝나요? 정신적으로까지 같이.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게 이게 리페어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님에게 고통을 가하지 마라. 이게 원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은 고통을 가해요? 성령님이 보여야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고통을 간다고 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 어떻게 고통을 가하느냐?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 다음 구절들에 죄를 지을 때 고통을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듯이 성령님께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성령님께 고통을 가하느냐 봤더니 1절에 모든 악독, 이걸 버려라 이 말이에요. 31절 32절 버려라. 이것들이 너희들의 이러한 죄가 성령님께 고통을 가하고 있다. 지금 성령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냐? 어떤 것인가 봤더니 모든 악독이에요. 악독은 피크리아예요. 악독이란 말은 원래 뜻은 쓰다 이 말이에요. 쓴맛 있잖아요. 써.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 뿌리가 있어요. 쓰다. 이게 악독이에요. 쓰다. 사람에게 쓴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쓴 뿌리는 뭘 말하느냐? 보통적으로 미움을 말해요. 미워. 내가 누군가 미워. 그럼 그 사람이 그 미움을 자기만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표현할까요? 미움이 있으면 꼭 표현하게 돼 있어. 그 사람한테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왜? 이것이 쓴 뿌리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 뽑혀져 나간 게 아니고 뽑혀 나갔으면 내가 없어. 근데 이게 쓴 뿌리야. 뿌리가 있어. 그런 뿌리가 있으면은 식물이 뿌리가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자라게 되어 있어. 내 안에 미움이라는 뿌리가 들어왔어. 어쨌든 간에 인간관계에서 뿌리가 들어왔어. 이게 쓴 뿌리야. 그러니까 이것이 가만히 뒀더니 뭐냐? 자라. 갖고 내가 교통스러워. 그러니까 이걸 말로 미움을 표현하는 거야. 저거 어쩌죠? 이게 악독이에요.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말도 안 했어. 표현도 안 했어. 그렇지만 내 안에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감정 자체가 성령님께 고통을 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성령님께. 성령님은 그런 미움이라는 것이 없으십니까? 예전에 인터넷 봤더니 밥을 못 먹는 아이에게 막 집어넣는데 막 먹으라고. 처먹어. 왜 안 먹어? 못 먹어 밥을. 근데 먹으라고 하는 것이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미움이라는 건 막 내 안에 가지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그냥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 나의 사소한 미움이 성령님께 고통을 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노함. 노함은 디모스, 분노에 화내는 거예요. 내가 화한 건 내는 거예요. 그 다음 분냄은 뭐냐면은 분노보다 더 큰 거예요. 쏟아져 나오는 진노예요. 진노. 분노는 좀 화낼 수 있잖아요. 근데 진노는 뭐냐면 그냥 팍 터뜨리는 거예요. 이거. 분노보다 더 강한 거죠.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하는 거. 걷잡을 수 없이. 그리고 마음속으로 두고 팔아. 복수를 꾸고. 이것이 성령님께 고통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은 100% 거룩하신 분이에요. 100% 거룩한 분에게 조그만 것이라도 죄가 가면은 그분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 같이 죄가 있다면은 그러다 보다 넘어갈 수 있지만 전혀 죄가 없는 분에게 우리가 그 죄를 품으면 그것을 고통을 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떠드는 것. 어떻게 떠드는 것이 성령님께 고통을 가한 것이 될까요? 떠드는 것.
크라우게라고 하는 건데 떠들어. 이게 뭐냐? 지난번에 그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기도원에 집회를 갔는데 쉬는 시간 있잖아요. 저녁 먹는 시간 있고 그런데 점심 먹는 시간. 저는 이제 강사 숙소에 방에서 있고 옆에는 이제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식사한 분들이 거기서 이제 쉬기도 하고 저는 이제 강사 방에서 있는데, 한 장로님 오셨는데 그냥 뭐 말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가? 무슨 말하는? 쉴 새 없이. 어떤 성도들은 집회하면서 깨닫는 게 있고 도전받은 게 있으니까 그 시간들을 기도하는 데 쓰고 있어. 근데 이분은 집회 끝나면 딱 끝나고 와. 그래가지고 얘기해. 한번 이틀 동안 있는데 나중에는 드디어 싶어. 아니 기왕이 거기 왔으면 시간들 남으면 뭘 해야 되냐. 떠버리지 말고 떠버리면 거기 가서 집에 가서 할 수 있잖아. 기도를 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않고 떠버려. 나중에 주님 뭐라고 하시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냥 떠들어도 돼 그냥. 아니 성령께서 야 너 기도 좀 해라. 왜냐하면 그분이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했는데 고민됩니다. 지금 처음 오신 분, 저 처음 봐요. 그대는 온 분 아니에요. 처음 보는 장로님인데 병이 걸렸다고 하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회개하래요. 그것도 그냥 회개하라는 말씀도 안 하고 교만함을 회개하래요. 이거 고민되네. 이거 말을 해야 돼 어찌하냐. 장로님인데. 이거 고민됩니다. 사람 병들어서 기도원에 왔으면 인간적으로 위로도 해주고 얼마나 힘드냐고 막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지금 예언사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교만함을 회개하라 하십니다. 이거 강단에서도 얘기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전하는 사람이 좋은 얘기도 전해야 기분 좋은 것이지 인간적으로 좋은 얘기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만함을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 병의 원인이 교만함 때문이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줬으면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잖아.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돌아보면서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계속 떠들어. 이거 성령님께서 고통을 가하는 거지.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하나님을 회개하기 원하시는데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 떠벌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떠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가서 누가 그렇게 떠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앞에 갔는데 막 떠들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막 떠벌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말이 떠벌이가 되면 쓸데없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에 실수가 많다. 반드시 두 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 말이 많으면. 성령님은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냥 이 떠벌리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 봤더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신부된 성들이 같이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봤더니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셨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남모르게 흐른 눈물, 상처, 아픔, 흐른 눈물이 있어. 닦아주시.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다시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다. 여기서 곡하다는 말은 크라우게예요. 떠들어대는 거. 성전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떠들어대는 게 없대. 그냥 곡하는 게 우리는 생각할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 때 막 슬피 울는 것이 곡이라고 생각했지만은 크라우게는 외침이에요. 외침. 물론 그것도 막 옛날에 갔더니 누가 돌아가시면 아이고 막 그러잖아요. 곡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크라우게가 아니고 크라우게인데 원어가 떠들어대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떠버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한 것밖에 없지. 그래서 막 의미 없이 막 그 농담하면서 막 떠들어대는 거 성령께 고통을 가하는 거지. 내 안에 성령이. 그래서 누구든지 말이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다. 말을 많이 하면 또 기도 안 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 왜냐하면 기도한 사람이 기도한 사람 다 해버렸어. 내 속에 있는 거 다 해버렸어. 그랬더니 할 말이 없어. 내 감정 다 토해내버렸어. 그러니까 내 감정이 없어. 쓴뿌리가 없어. 기도한 사람은.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쓴뿌리가 있는 거야. 이게 괴로우니까 내가 말로 쏟아내는 거야 이게.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는 게 좋다. 할렐루야. 그 다음 비방은 중상모략. 누구를 모독해서 말하는 거, 인격을 모독해서 말하는 거, 무시해서 말하는 거, 욕하는 거. 이게 다 비방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령님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다. 모든 악의, 그리고 모든 악의. 악이라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계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용서라고 그랬잖아요. 용서하지 않고 내가 있는 거. 용서하지 않고 있는 거. 여러분, 용서하다가 이 카리조마이인데, 카리조마이가 뭐냐면은 값없이 주다. 용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값없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베푼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어. 왜냐? 내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내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죄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해서 성령님은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어떤 죄든지 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성령께서 평안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근심 걱정한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 살 때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고통을 가하는 거. 어떻게 미물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의 괴수된 우리가 하나님께 고통을 가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할렐루야. 나의 사소한 죄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에게 고통을 줘요.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내가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던 깨닫지 못했던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내 안에 성령님께 고통을 줘. 회개를 늦게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돼요. 난 그분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나도 모르게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그때는 회개를 해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원하옵기는 우리가 순간순간 죄에 대해서 민감한, 그래서 순간순간 철저히 회개함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께 고통을 더 이상 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